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적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 걸어라 내 곁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를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적에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거리에 오늘 잠언 64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가 한이 없는 줄 알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0장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아굴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허탄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셔서 먹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몇 가지나 될까요? 남편 기도, 자녀 기도, 우리 교회 기도, 나라와 민족,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기도 내용이 이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17절을 한 번만 더 띄워보겠습니다. 자, 17절 보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아니요. 오늘 본문 17절. 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 다음 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언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죽기 전에 왜 이루어 달라 했을까? 이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죽기 전에 응답해야 돼요? 죽은 후에 응답해야 돼요? 네, 그런 뜻도 있어요. 내 생전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원한 뜻도 있어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열매가 내가 살아있을 때 맺혀야지, 죽고 나서는 그때 믿음 생활을 해도 그때는 믿음 생활 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되 내가 살아있는 이때 응답되게 하옵시고 내가 죽어서는 응답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내가 살아있을 때 맺혀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 간절한 기도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너희가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만약 이게 내가 심었는데 안 걷어진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열심히 뭔가를 심고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심었다면 걷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의 진리인 거죠. 근데 이 걷어지는 게 오늘 야굴이라고 하는 사람 내 생전에 걷어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라고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의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열매,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설명했죠.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구한다면 이 땅에서 맺혀질 열매를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맺혀질 열매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신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땅에서 맺혀져야 할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다 아시죠? 200년 살아요. 500년 살아요. 100년도 힘들죠. 이 100년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 찍을 수도 없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지혜를 얻고 보면 이 짧은 찰나에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저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경험해보고 섬겨봤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내 육신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복받고 말자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럼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말씀은 다 그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육신이니까 이 땅의 복을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좀 잘못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든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복을 받으면 된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뜨겁게 이런 소망을 가진 교회들이 붕대기는 붕댑니다.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고 그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은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죠. 너무 잘 알지만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또 있죠?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는 잘 압니다. 다 그거는 인정해요. 대통령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인정해요. 죽는 것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는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넘어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는 건 믿어도 안 믿어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 신앙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을 다 묶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몇 장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서 읽어보면 돼?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알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7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보죠. 잘 보이시죠? 우리 영상으로 같이 들으시는 분은 오늘 안타깝게도 자막이 안 띄어서 여러분이 직접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노아가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을 믿고 뭘 준비하고 살아요? 방주 짓는 일 그거 준비하고 살죠. 세상에서는 노아가 바보 천치요. 이해되시죠? 저런 바보가 없어. 이렇게 살기 좋은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산꼭대기에 가서 뭐만 하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좀 더 읽어보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누가 됐다?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도 진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려면 누구같이 믿음 생활해야 돼요? 노아와 같이 하셔야죠. 그 다음 8절 보시면 근데 믿음으로 누구는? 이번에 아브라함 얘기네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장래에 하나님 유업으로 주실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장막 이걸 성경의 원어로 살펴보면 텐트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취미 생활로 집을 떠나서 야외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즐기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취미 생활로 잠시 텐트를 치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의도적으로 어디서 사는 거냐면 장막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더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장막에서 사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라봤습니다. 이 성이 무슨 성 같아요? 장막에 사는 게 불편하고 정말 나약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걸 감수했던 이유는 뭘 바라봤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장막에 스스로 거했다는 거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경수가 다 끝나고 생산이 안 되는 임신이 불가능한 90세 할머니가 임신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이건 바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이러고 마는데 사라는 그걸 믿었어요. 그 다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대요. 이 사라의 그 신앙 때문에 그가 90세에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그 말씀을 믿고 생산해서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사라의 믿음 때문에. 조금 더 봅시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누구네 나그네임을 증언.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게 나아. 정착하고 내 집 짓고 사는 게 나아요. 내 집 화려하게 짓고 사는 게 낫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 거죠. 그랬더니 14절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자임을 나타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 얘기 쭉 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본향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몇 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땅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본향,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 소개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뭡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끔찍한 핍박과 환난은 안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었어요. 자, 35절부터 3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무슨 부활?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기가 순교하고 핍박받아 죽을지라도 무슨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은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핍박과 그 순교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가 하고 풀려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잡혀서 순교당한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또 보면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안 받아도 외면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이 고통과 시련을 의도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37절.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이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은 이 땅에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마라, 이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말아라.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의 열매를 쌓아야 그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성도들이 가장 이렇게 부담스럽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모. 1절만 한번 아시면 불러볼까요?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밀도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이 찬송 진짜 부담스럽대요.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다음 몇 절의 가사 보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 여러분이 질 거요. 주님한테 지고 가라 하실 거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 가사를 이렇게 바꾼대.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셨으니 나는 안 져도 된다 이런데요. 누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져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육신적으로 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의 삶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결코 칭찬받기 어려울 거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부자는 어떻게 매일 살아요? 매일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살죠. 근데 나사로는 믿음을 지키고 어디서 살아요? 그 대문 앞에서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거지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구를 닮고 싶어요? 부자같이 살고 싶죠. 믿음 지키려고 저 거지같이 개가 와서 헌대를 하는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죽고 나서 완전히 삶이 역전돼요. 나사로는 어디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래서 나사로가 이 부자를 찾아보니 부자는 어디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이 땅에서는 이건 흔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타는지. 지옥의 소원은 물 한 방울.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부자가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요 병들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 그 나사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거지같이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리가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기도가 나 죽고 나서 응답되지 말고 내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의 열매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열매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믿음 생활했던 이 열매가 천국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는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거기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면 무슨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죽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죽기 전에 일을 하십시오.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머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아구리가 기도했던 이제 진짜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지요. 자, 8절 한번 더 읽어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많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갖고 싶은 게 얻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아구르는 우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 보여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헛된 것, 옛날 성경은 허탄한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헛된 것이 뭐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약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세속적인 풍조를 따르는 것, 이게 성경은 허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누구의 기도예요? 아굴.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내가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허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길지도 않는데 이 허탄한 것에 우리 삶이 다 낭비돼 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는 못 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없애달라는 거예요. 여기 빠지지 않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허탄한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랑, 교만, 세상 풍속을 쫓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자랑할 때 막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님이 팔순대, 팔순. 제가 육순잔치도 못 해드렸고 칠순잔치도 못 해드렸고 제가 목회자니까 불효자가 됐어요. 돈이 없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머니 칠순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어머니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말뿐이지. 이제 내년에 팔순이라요. 팔순도 해주지 말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실래나 몰라요. 그래서 또 못 해줄까봐 이 형제들이 매달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때 목돈이 없잖아요. 조금 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팔순 되면 뭐 해드릴까? 뭐 그랬더니 저희하고 같이 한 일주일 동안 여행 좀 가십시다. 싫대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여행도 싫다 그러시대. 왜 싫은가요? 힘든가 봐. 그럼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뭐 막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럼 금반지나 해드릴까요? 눈이 번쩍 떠요. 그럼 그거나 해주라. 왜 그걸 해달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팔순잔치, 칠순잔치 하면 자녀들이 그런 금가락지를 해주나 봐요. 그거 하면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금가락지 해줬다고 막 자랑하고 다닌대요. 어머니도 그러고 싶은가 봐. 금가락지나 해주라 이러시더라. 자랑하면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게 허탄한 것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아무 무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내 자랑하지 말고 남이 내 자랑해 주도록 살면 된대요.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뭐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 남들이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신앙인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본받을 사람이야, 남이 나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막 내가 잘났다고 내 자랑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막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막 자랑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자랑하게 그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 그럼 막 남들이 나를 자랑해줘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이게 허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오늘 여기 그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이 점심 식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면서 자기 뭐 간증할 얘기 있다고 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과거에 꽤 잘 나갔더만요. 네,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국에도 가서 하고 한국에도 이렇게 꽤 잘 나가서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교회 짓는 교회 6개 지었답니다. 그리고 꽤 잘 나갔대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게 막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장로님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때 교만했었노라.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한없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목사님한테 설교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말했나.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큰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요. 이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아무리 그 목사님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어떻게 설교해라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 신앙이 겸손해졌다. 그 장로님 혹시 만나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아, 장로님이 만약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본인은 늘 교만하게 살았을 거래요. 교만한 것처럼 허탄한 게 없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깨달아 보니 진짜 후회스럽다. 그게 믿음이 아닌데 장로가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그 삶은 허탄한 삶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즐기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도 모르고 천국에 갈 준비해 놓은 것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잘하죠?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다시 8절 한번 보면 띄워보면 자, 헛된 것과 그 다음 무슨 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는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슨 죄?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죄지, 거짓말죄. 여러분 거짓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목사님 뭐 그것까지 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다고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이 말, 이 거짓말. 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우리가 허탄한 삶이라 하시냐면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시죠? 그럼 거짓말 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이 마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성경 하나 보면 이사야 5장 18절 한번 띄워보면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가 있을진저. 자, 제가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 거짓말이 뭐냐면 끈이 된대요. 끈이. 이 끈이 어디를 묶어서 막 당겨온대요. 수레를 당겨와 이 줄이. 근데 그 수레가 뭐냐면 죄악의 수레래요. 거짓말이 끈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뭘 막 끌고 와. 죄악의 수레를 끌고 와.
거짓말을 안 하면 죄는 끌고 올 필요도 없는데 이게 거짓말이 줄이 돼서 죄악의 수레를 끌고 오면 이 수레가 죄악의 이 수레가 내게 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가정교육 할 때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단호하게 가르치지요. 거짓말은 하지 마요. 이게 다 허탄한 거예요. 이게 내게 없어져야 돼요. 아굴은 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갈 때 후회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너무 잘하는 것. 자, 다시 한번 8절 띄워주시면. 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나를 뭐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한 거 안 좋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좀 안 돼요. 뭐도 하지 말게 하시고. 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건 이해되는데 부하게 하지 말래. 이해돼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은 이해가 되는데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는지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보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나와요. 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르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게 자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 다음에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난도 안 되고 부유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아굴이가 이 땅을 살고 주님 앞에 가면 굉장히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가난이 뭔지 알거든요. 가난은 사람을 너무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어요.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교회할 때 송림동에 그때는 이마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월마트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뭘 사러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경서였는지 경주였는지 하면서 아이들은 보면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저걸 사달래. 근데 제가 단칼에 잘랐어요. 그거 사러 온 거 아니야. 하고 교회 필요한 것만 샀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모님이에요. 지금까지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이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가난 때문에 그 지나가면서 먹고 싶은 과자 하나 못 사줄 정도로 사는 게 이 가난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사모님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너무 가난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가난하게 목회하기 싫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도적질이 제가 뭔지 좀 찾아봤어요. 너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는 속담 아시죠? 사흘 굶었는데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보다 이 아구리가 하는 저 가난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뜻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아, 저래서 가난하지 말게 저렇게 기도했구나. 저도 떼어먹어 봤거든요. 11조.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적어도 11조가 50만 원 이상은 넘어야 된다. 가정마다. 그래야 저런 죄를 안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가난하게 살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도 채워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제가 쭉 보니까 점점 나아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부유하지 말게 기도하라. 기도했다 이 말은 부유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까. 다시 한번 9절 한번 띄요. 예.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해서 너무 부유한 것도 싫다는 거죠. 저희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 하다가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어요. 아니면 저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었던 내 신앙이 저 부유함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땅에 몇 년 살 건데 부자 돼서 천년 만년 사나요? 부자에도 잠깐 살다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돼도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볼 때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닐 겁니다. 가난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그때 저 믿음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부자가 돼요. 우리 다 그렇게 되십시다. 부자가 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뭘까? 이 성경을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걸 그렇게 소유해도 죄송하지만 갈 때는 가지고 가요? 못 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보면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라. 이 족하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세요. 만족하지 않는 건 축복이 아니고 족할 수 없는 건 믿음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모자란다 할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다 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나 봐. 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못 가져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도 부유함도 안 된다. 족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적어도 아굴과 같은 저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잘 사십시다. 멋지게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시고 거기서 다 머리에 뭐 하나씩 쓰고 만납시다. 뭐 쓰실까요? 네, 우리 다 쓰고 만나세요. 갔는데 뭐 어느 분이 우리 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빈머리로 오시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 우리 나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